전도서 12장 1절부터 8절까지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도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 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우리가 전도서 결론 부분을 계속하여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전도서 12장 1절 말씀, 참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청년이라는 말은 신체적이고 물리적인 나이가 아니라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갈렙의 나이는 85세, 그의 신체적인 나이는 85세였지만 마음의 나이는 이팔청춘과 같았습니다. 저 산지를 내게 주세요. 안악자손이 점령하고 있는 저곳,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점령할 수 없는 저곳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취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칼을 들고 올라갔던 85세의 갈렙, 누가 그를 노년이라 하겠습니까? 그는 신체적인 나이는 85세였지만 그러나 누구보다도 청년의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이런 청년의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기억하라는 이 동사는 히브리어로 자카르인데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이 동사가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출애굽기 2장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430년 종살이를 이제 끝낼 즈음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말은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까마득하게 잊고 있다가 갑자기 번뜩 생각이 났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속하여 하나님께서 해주신 약속을 언제 이룰 것인지를 때를 보면서 계속하여 기다리고 잊지 않으셨다는 의미가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말은 살아가면서 문득 하나님 한번 생각해보자, 그런 뜻이 아니고 돌 비석에 정으로 글자를 새기듯이 하나님을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각인시키는 것입니다. 지워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하나님을 늘 인정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라는 의미입니다. 신앙이 좋다는 것은 기억력이 좋다는 뜻입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기억력이 좋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고 집에서 혼자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모든 신앙의 훈련들은 다 기억 훈련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도록 하는 것, 그것이 신앙 훈련이고 결국 신앙이 좋다는 것은 기억력이 좋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뜻이 무엇인지 저는 세 가지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창조의 목적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 살아갈 인간도 창조하셨습니다. 세상은 자연이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뭐 음식을 만들든지 아니면 뭐를 만들지 간에 사람이 무엇을 만드는 데는 다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것도 그냥 허투루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세상을 만드셨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세상을 만드셨는지, 그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는 창조의 과정이 기록된 창세기 1장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말씀을 읽어보면 창세기 1장에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7번이나 반복되는 말. 그게 혹시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좋았더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만들어 놓으시고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하나 만들어 놓고는 좋았더라, 또 하나 만드시고는 좋았더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좋으려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려고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 기쁨의 최고 정점이 바로 1장 마지막 3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3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하나님은 심심해서 세상을 만드신 게 아닙니다. 심심풀이로 우리를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뭐가 부족해서 자기의 부족함을 메꾸기 위해서 세상을 만들고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심히 좋으시려고 세상을 바라보시며, 그리고 하나님 만드신 우리를 보시면서 하나님 정말 정말 좋았더라, 기뻐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기쁨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입니다. 아빠는 앞으로 태어날 아기를 위해서 옷도 사고 아기 신발도 사고 장난감도 사고 침대도 사고 그리고 방도 예쁘게 꾸밉니다. 하나하나 사면서 아빠의 마음은 기쁩니다. 아이고, 요거 우리 애가 나중에 태어나면 신을 텐데, 요거 입히면 정말 예쁠 텐데, 요 침대에 누워서 새록새록 잠든 아기를 보면은 너무너무 좋을 텐데, 그런 기쁜 마음으로 아기가 태어날 것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아기가 태어났을 때에 그 아기를 품에 안고는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지난 주일 저는 기뻐하라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기뻐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힘들어하는 것 보면 힘듭니다. 자녀가 기뻐하는 것을 보면 부모도 기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왜 기뻐하라고 하셨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뻐하라는 명령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슬픔과 아픔이 가득한 세상을 그래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도 일용할 은혜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 안에서 그래도 기뻐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에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는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세상 다른 피조물들은 그냥 말씀하셨습니다. 있어라, 있어라. 그러니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회의를 하셨습니다. 우리가라는 말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 삼위 하나님입니다. 그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모여서 사람을 어떻게 만들까 의논하시고 함께 협력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이 뭔가 하니 그래, 우리의 모습을 따라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고 결정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아니하고 온 세상 모든 곳에 충만하시며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은 그 하나님의 형상을 그 어떤 것이라도 만들지 말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이라고 어떤 형상을 만드는 그 순간 하나님은 그 장소에 국한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내 형상은 만들지 마라. 그건 우상이라고 십계명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형상이 아니라 말씀으로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적으로 나타내 주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딱 한 번 자기의 형상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골로새서 1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아멘.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예수님. 근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대로 사람을 창조하자 하시며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이 겉모습은요,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의 겉사람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았다면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는가 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공통점을 두시기 위해서입니다. 공통점이 있다는 말은 쉽게 표현하면 서로 통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경험을 가지고 같은 관심사가 있어야지 말이 통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함께 지내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함께 에덴의 기쁨을 누리며 살았는데 그 기쁨이 그리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전도서 11장 10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 주신 기쁨을 집어삼키는 죄가 에덴 동산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서 에덴의 기쁨은 빼앗겼고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전도서 말씀 결론 부분에 도달했는데요. 우리 전도서 처음부터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 전도서는 인생의 헛됨에 대해서 계속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전도서를 쓴 이유는 바로 죽음 때문입니다. 왜 솔로몬이 왜 인생이 헛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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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것이 헛되다 라고 말했을까요? 전도서 1장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아멘. 헛되다, 인생이 헛되다고 솔로몬은 계속하여 5번이나 반복해서 말합니다. 헛되다, 헛되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여러분, 헛되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인생이 허무하다, 별 의미가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에는 너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헛되다고 말할까요? 여기서 말하는 헛되다는 것은 헤벨이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숨, 연기라는 뜻입니다. 숨을 후 쉬면은 숨이 사라집니다. 촛불을 후 끄면 촛불을 끄는 그 순간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그러나 곧 사라집니다. 인생이 이와 같다는 뜻입니다. 인생이 허무하다, 인생이 허무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 말을 좀 더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우리 인생은 잠깐이다.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간다. 훅 지나간다. 금방 연기처럼 사라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전도서 말씀을 쓴 것입니다. 인생이 너무나도 헛되니 좀 어떻게 하면 이 헛된 인생을 복된 인생으로 바꿀 수 있을까?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전도서를 쓴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전도서 12장 이 마지막 결론 부분에도 솔로몬은 또다시 죽음의 문제를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죽음을 직설적으로, 물론 얼마나 솔로몬이 죽음에 대해서 연구를 했겠습니까? 죽어가는 사람들을 지켜보면서 죽음이 어떤 건지 정말 의사보다도 더 세밀하게 기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은유적으로, 시적으로 죽음을 표현했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를 다 살펴볼 수가 없고요, 딱 한 절, 3절 말씀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떤다. 집을 지키는 자는 팔입니다. 팔로 딱 지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을 지키는 팔이 떨기 시작합니다. 떨리기. 그리고 힘 있는 자들, 다리입니다. 힘 있게 팍 서서 걸어가는 다리가 이제 점점 힘이 없어서 꾸부정하게 됩니다. 맷돌질, 치아입니다. 점점 이가 빠지고 그래서 맷돌질이 그치게 됩니다. 창들 내다보는 이, 창들로 내다보는 이는 눈입니다. 시력이 점점 어두워집니다. 이렇게 죽음의 과정을 거쳐서 그 죽음에 이르게 되는 순간을 오늘 본문 7절 말씀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 7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이런 죽음 앞에서 기억하라는 겁니다. 기억해라. 우리가 세 번째 기억해야 될 창조주 하나님은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는 창조의 목적, 그리고 두 번째는 창조의 방법.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이제 세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창조의 수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엇으로 만드셨습니까? 7절 말씀에 보니 두 가지 재료가 나옵니다. 하나는 흙이고 또 하나는 영입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흙덩어리입니다. 근데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생기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이라고 번역될 수도 있습니다. 흙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자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흙과 영이 분리되는 것을 우리는 죽음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처럼 죽음의 순간 흙은 원래 있던 대로 돌아갑니다. 영도 원래 있던 대로 돌아갑니다. 흙은 어디에서 왔죠? 땅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육신은 땅으로 돌아갑니다. 영은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끝난다, 땅에 묻히면 다 끝난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을 다시 불러 올리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요, 그 하나님 앞에서 이 땅 내가 준 생명 가지고 너 어떻게 살았니? 뭐하고 살았니? 하나님 앞에서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지난 2월 26일 이 시대의 지성이라고 불렸던 이어령 교수님이 소천하셨습니다. 이어령 교수님은 몇 년 동안 암 투병을 하셨습니다. 근데 본인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지금 암 투병을 하는 게 아니라 암 친병하고 있다. 나는 암과 지금 친하게 지내고 있다. 암 때문에 나는 죽어가는 게 아니다. 결국 내가 죽기는 죽겠지만 나는 암 때문에 죽어가고 싶지 않다. 나는 끝까지 내가 죽는 그날까지 책 쓰고 글 쓰고 그리고 지금 이 시대 사람들에게 내가 하고 싶은 말 전하며 살다가 그렇게 하나님 부름 받겠다고 얘기했습니다. 한 달 전 1월 24일 이어령 교수의 마지막 책이 출판되었습니다. 이 시대에 들려주고 싶은 마지막 말, 그 마지막 책 제목이 메멘토 모리입니다. 메멘토 모리는 아마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로마 황제가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개선할 때에 로마 시민들이 월계수 나무를 들고 황제 만세, 황제여 영원하라 이렇게 환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를 황제가 마차를 타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황제의 마차에는 한 사람이 또 타고 있었는데 그 뒤에 타고 있는 사람이 계속하여 황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황제의 만세 할 때에 메멘토 모리, 황제여 영원하라 메멘토 모리 라고 계속 뒤에서 말하도록 했습니다. 메멘토 모리의 뜻은 죽음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쉽게 풀으면 너도 언젠가는 죽을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네가 누리고 있는 이 영광 영원할 것 같지 않다. 그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도 한국식 메멘토 모리가 있습니다. 우리 요즘은 그런 부모님들이 많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옛날에는 부모님들이 수의를 미리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농위에 다 이렇게 올려놓고, 저도 우리 할머니가 수의를 만들어서 올려놓은 거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아버지 아직 정정하신데 뭐 그런 걸 벌써 하십니까? 라고 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오래 산다. 죽음이 언젠가는 찾아올 거라는 걸 생각하고 그 죽음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 그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죽음을 생각한다는 건 어떻게 죽을지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살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지를 생각한다는 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우리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만드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왜 만드셨는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고요.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이 땅을 살아온 그 삶의 결산을 하게 될 터인데, 근데 그 결산의 기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평가할 그 기준은요, 내 생각, 내 기준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준, 이 사람은 성공했어, 이 사람은 정말 잘 살았어, 세상의 기준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살았는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바로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평가하실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때에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으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실 것 같습니까? 저도 지난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삶을 생각해 봤습니다. 제 인생을. 근데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기쁨이 된 적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슬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형상을 더 닮아가며 산 적도 물론 있었지만, 그러나 정말 인간적인 모습,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을 하며 산 적도 참 많았습니다.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 땅의 그것 좀 더 가지려고 막 땅만 쳐다보면서 그냥 좀 더 그렇게 살았던 제 삶의 모습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과연 하나님 앞에 서면, 과연 하나님 그 평가 앞에, 그 심판대 앞에서 나는 어떤 평가를 받게 되고 나는 어떤 모습일까? 사실 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 좀 두려운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가 주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구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회복입니다. 회복이라는 건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원래 상태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바로 그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듯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소망을 두고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을 슬프게 하며 살았던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거듭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거듭난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조금 교정시키고 우리를 조금 훈련시켜서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창조하시고 새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 위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고 더 닮아갈 수 있도록 흙으로 만들어 그 안에 하나님의 숨을, 영을 부어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목적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의 내 모습은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하여 깨닫게 해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더 닮아갈 수 있도록 임마누엘 해 주실 거고요, 그리고 언젠가 우리의 육신과 영이 분리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에덴의 기쁨을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구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며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을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어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기뻐하실 것이고요, 영광 받으실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과 그 기쁨을 영원토록 천국에서 누리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창조주요 구원자로 여러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그 예수님을 기억하시면서 늘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주님의 기쁨이 되어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